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너의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서와 교육목자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7대 비전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부서와 교육목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을 모르는 세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세대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육목자와 스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교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두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1년 반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문제를 보더라도 잠시 있다가 금방 잠잠해지겠지라고 쉽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아 보였던 문제가 하나씩 커져가더니 어느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당시 고린도 건너편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찾아가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그들이 안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교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런 질문들과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생각보다 겪고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각각 선호하고 있는 사역자별로 분파를 이루어서 분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는 문제나
우상 제물을 대하는 문제, 그리고 성만찬으로 인한 갈등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 문제도 심각해서 서로 자신들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린도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을 들고 오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교회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당장 고린도 교회로 가서 강하게 질책하고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느냐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짓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고 언급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고린도 교회를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는 건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보면 교회처럼 보이지 않고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현재 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로 가득했지만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인 이유는 교회는 사람의 완전함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모습은 없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자격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3장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흠많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루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